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에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설교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다른 설교를 주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앞으로 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미 단물이 다 빠진 구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소위 성령파 기독교인들과 비성령파 기독교인들이 가장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빚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 체험, 성령 세례라는 별도의 경험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아주 복잡하게 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완벽하게 회심했다고 볼 수 없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제서야 거듭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별도의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사연이 어떠했든 간에 그들이 과거에 불완전하게 회심을 했던 또 이들이 어떤 사유가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의 질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을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믿은 사람, 이미 거듭난 사람이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사도 바울의 질문 그 자체가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위 성령파와 비성령파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서구 사회, 미국에는 이것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강조하는 소위 복음주의자들, evangelicals, 그리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 charismatic Christians, 이 복음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 간의 갈등은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대립이 여전합니다. 이건 교회에 독이 되지 않는 대립이고 소모적인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서로 신앙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이런 소모적인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냐, 어느 해석이 옳으냐를 다투는 것이라면 이것은 교회 사역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이 물었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당신의 신앙과 섬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만약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인데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분이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자칫하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갖지 못한 채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위험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 간에 왜 갈등을 불러일으키냐면 누구는 더 잘 믿고 누구는 못 믿는 말을 한다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차별하는, 그리고 이 어떤 계급을 만드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당신처럼 방언을 못한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이냐? 왜 내가 당신처럼 예언을 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는 말이냐? 왜 내가 당신처럼 성령의 은사를 갖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소모적인 것이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부흥사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한 인물이 없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적어도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본인이 말한 적이 없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본인이 말한 적이 없고 방언이든 방언 통역이든 예언이든 병고침이든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사용한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형적인 남침예교의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침예교는 그 교단의 입장에서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믿지 않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남침예교 출신이지만 성령을 받아서 은사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당신처럼 방언을 해야, 내가 반드시 당신처럼 성령 체험을 해야 주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된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은 헛된 질문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이 일을 이루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잘 믿느냐, 어떤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고, 그것은 본질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이 아직 믿은 후에 아직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소위 second experience, 두 번째 경험.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라는 추가적인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경험 성령 세례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인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줌으로써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거부한다거나 이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초대교회적인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한 교회, 오자로 시작하는 아주 유수한 교회가 한때는 순복음 교회식의 성령 사역을 배격하고 불신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그 오교회 목사님이 예수 전도단 이 DTS 훈련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변해서 돌아온 다음에 그 교회 사역이 훨씬 더 성령 주도적으로 바뀌면서 이 순복음 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 알고 비판을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과거에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목회 중반에 자기가 전에 가졌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바꿀 수 있었고, 그 변화를 목회에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한 번 정한 스타일을 웬만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성령파 측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그 전통에서 자라난 분들이 그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경험하고 그런 예배만을 참석해보고 그런 사역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스타일의 예배, 다른 스타일의 사역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느 한 지파보다도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보다 크고 은사주의 교회보다 크고 가톨릭보다 크고 개신교보다 커요. 장로교회보다 크고 감리교회보다 커요. 예수님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분적인 경험, 나의 부분적인 은사,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그것보다도 큽니다. 복음주의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특별히 미국
또 서양권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일평생 갖는 편견은 천주교에 대한 편견. 저도 그런 편견을 받았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를 비판하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영향은 복음주의식으로 믿지 않는 그 이후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교단을 불신하는 게 몸에 뱄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아닌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 편견이 오랫동안 갑니다. 이 편견은 하나님이 다른 전통의 기독교인을 통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좁게 만들어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나와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교류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함께 일해보지 않으면 결코 나와 다르게 믿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신앙 칼날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광대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맹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부가 너무 영적으로 한 통속이 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를 갖는 것은 한 사람으로 좋게,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둘이 한 통속이 되면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좁아져요. 부부가 좁아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돼. 부부가 한 통속이 되니까 둘 다 성령을 속인 거. 부부가 너무 그런 식으로 의기투합하면 안 돼. 남편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아내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둘 다 너무 생각이 똑같았다. 둘 다 멸망한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남편이 바로잡든, 남편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아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실수하는 바람에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적인 편견이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른 신앙 칼날을 가진 배우자를 붙여줌으로써 견제를 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지 교단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나온 신학교가 기준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속한 교회가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유럽 선교를 준비하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부흥하려면 제일 먼저 가톨릭이 부흥해야 돼요. 가톨릭이 바뀌지 않고 유럽이 영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톨릭과도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가톨릭이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할 말을 들어줬으면, 그래서 가톨릭이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개신교만 부흥하고 가톨릭이 죽을 쓰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부흥을 하려면 개신교와 가톨릭과 동방종교, 러시아 종교 다 같이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신학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릇이 커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그릇이 크길래 우리 보고 늘 그릇이 커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커야,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만디 작전을 지휘한 최고 지휘관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죠. 미군의 4성 장군, 나중에 5성 장군이 됐죠. 아이크라고 불러요. 드와이트 아이크. 그 사람이 왜 총지휘관이 됐느냐? 왜 총지휘관이 돼서 미군뿐만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 자유군, 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이런 모든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아이젠하워가 맡았어요. 아이젠하워가 왜 그 일을 맡았느냐? 그가 그만큼 위대한 야전사령관이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아이젠하워는 야전사령관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전사령관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몽고메리 장군이라든가 패튼 같은 사람, 러시아의 주코프 장군, 그 사람들은 야전 경험이 많아요. 더 뛰어난 야전사령관. 반대로 아이젠하워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젠하워가 그 모든 사람을 제치고 최고 사령관이 될 수 있었느냐? 그릇이 크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외교관과 같은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연합군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 영국에는 처칠 수상이 있고 몽고메리 장군 얼마나 깐깐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인지 모르고, 또 프랑스에는 드골이 있어요. 드골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 센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미국 측에는 자기 밑에 있는 패튼이라든가 브래들리라든가 전부 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 그것뿐만이 아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또 폴란드, 프랑스, 이 모든 사람들을 달래고 격려하고 또 훈계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젠하워 한 사람.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야전사령관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릇이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교훈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이 큰 지도자보다는 실력이 있는 야전사령관이 되기를 더 원할 거예요. 나는 몽고메리처럼 북아프리카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영웅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패튼처럼,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패튼 영화. 제가 과거에 봤던 전쟁 영화 중에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준 영화가 패튼이 저의 성격을 좌우했어요. 그 영화가 저의 성격을 만들어요. 패튼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패튼이 맞는지 저는 패튼처럼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 영화 보면은 미군이 서로 가다가, 탱크와 트럭이 가다가 서로 길목에서 누가 먼저 가느냐 이걸 두고 막 싸우는 장면이나, 그래서 패튼이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가 교통경찰 역할을 해서 오라이 하고 멈추라고 그러고 오라이 가라고. 삼성 장군이 교통정리를 하는 장면이, 제가 그걸 보고 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번은 서울거리에서 자동차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아무도 못 갈 때 제가 나가가지고 흉내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당신 뭐 하느냐고 차로 끄집어들었어요. 그 영화의 영향,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기 때문에 나라도 가서 오라. 그 영화에서 배운 거예요. 패튼이 저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했어요. 저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성미가 급하고 실력이 있고 용감하고. 그러나 패튼은 총지휘관이 되지 못했어요.
아이젠하워가 그거랬어요. 왜냐하면 아이젠하워는 그릇이 크고 여러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처칠도 아이젠하워의 말을 듣고, 심지어 러시아의 스탈린, 주코프 장군도 아이젠하워를 존경했어요.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력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같이 아우르고 그들을 인도해서 지도해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교계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실력 많은 사람은 많아요. 교회 부흥시키고 설교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의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교회만 부흥해서 안 되잖아요. 같이 부흥해야 되잖아요. 개신교만 부흥해서도 안 돼요. 천주교도 같이 부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개신교만큼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의 기독교가 함께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끌어야 돼요. 그 자존심 강한 천주교인들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서로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공동의 목적을 강조하고 그 공동의 목적을 주지시킴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그림을 보고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필요한 일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보다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고 뜨겁고 헌신적 고통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깊어요. 그러나 아직 그릇이 큰 훈련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그릇이 아직 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와 기독교 신앙의 부흥을 위해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이 커져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냥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사를 청빙하려고 한다면 그런 분들 세상에 많아요. 기도원 원장들, 그분들 영적인 능력 대단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후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져요. 그 이외에 인격적인 소양, 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또 여러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기도 영빨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회심을 시켜서라도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그 갈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 우리의 땅은 좁아요. 우리의 땅은 좁고 그러나 우리의 의욕은 넘칩니다. 우리의 땅은 좁고 이 땅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의욕은 넘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넘쳐요. 그렇다면 이 한계를 극복하고 남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량을 키워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은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인 줄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직 남북이 분단되게 내버려 두셨느냐? 이것이 벌써 70년이 돼요. 75년이 됐죠. 분단이 된 지 75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한 지 75년. 그러나 아직 분단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독일도 통일을 하고 여러 변화가 세상에 일어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우치고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좀 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닌 나와 내 집이 잘 살기만을 위한 믿음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심의 개신교 문화는 재편성되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가 100년 세상을 이끌었어요. 100년 전 세계 개신교 신앙의 리더십을 미국이 담당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주의가 그렇게 부흥한 지역일수록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미국의 기독교의 부흥, 복음주의의 부흥이 기독교인들을 인종차별을 극복할 수 있게 돕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복음주의의 한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의 80%가 트럼프를 찍었어요. 트럼프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과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의 80%가 트럼프를 찍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에 이 편견과 무지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 세계 시민들 앞에서 미국의 개신교 복음주의가 그 신뢰를 잃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식의 기독교를 수입함으로 기독교 신앙을 부흥시킬 수 있지 못합니다. 이제는 대안이 필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대안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미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도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돌아가셨고 누가 그 뒤를 이을지, 과연 미국식 기독교, 미국 남부식의 기독교가 전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부자가 3대를 간다고 아마 어느 정도는 지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 복음주의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것이 트럼프를 낳았다는, 트럼프의 미국을 낳았어. 어떻게 이것이 결과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뭘 잘못 생각했느냐, 뭘 잘못 가르쳤느냐, 뭘 잘못 배웠느냐, 어떻게 이 아메리카니즘이라는 것과 기독교를 동일시하게 됐느냐.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이 해결될 문제, 그들의 문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들어가야 돼.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다음 세대는 들어가야 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믿고 말자라는 것이면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겠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무엇을 얻겠다고? 얻을 것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얻을 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갈 땅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당장 내가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내다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눈을 내리고 그리고 얼굴을 돌리는 성도님들은 본인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런 꿈을 갖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꿈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바라야 될지 내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꿈꾸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스스로 뭐 그렇게까지 멀리 생각하고 살 필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이 본인만을 위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인만을 위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15장 15장 이전에 13장을 보세요.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에는 이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대까지 복을 주는 그런 그 혈통과 가문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걸 빼고는 주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 이 약속도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니까? 이제라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자식을 두어야 돼요. 영적인 자식, 영적인 아들, 딸을 여러분의 제자든 여러분이 가르치는 후배든 뭐 그들이 이 자식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환갑이 넘어서 유럽을 가느냐?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봤더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 데도 안 가죠. 동서남북을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안 보이면 알 수 없죠. 안 보이면 알 수 없어요. 제 눈에는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할 일이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해야 될 일이 깨달아져요. 그 당위성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할 만하다고 믿어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건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할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 할 수 없지. 할 마음이 생겨야 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죠. 할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돼도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은 보이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보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 동쪽에서 안 보이면 서쪽이라도 보고, 아니면 남쪽, 북쪽, 사방을 봐요. 그래서 보이는 게 있는지를 봐야 돼. 뭔가가 보여야 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쪽 서쪽에 이 수평선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걸 본 것처럼 뭔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조짐이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돼. 믿으면 그게 보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김 목사가 나이가 들더니 맛이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저는 보인다고 믿어요. 최근에 이탈리아의 어느 신학교 교수가 제가 쓰는 책과 비슷한 주제의 책을 썼어요. 다만 저는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한 반면에 그분은 현재의 문제와 현재의 상태만을 진단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유럽의 기독교가 부흥을 할 것이라면 그것이 유럽의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썼어요. 그 한 구절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기독교인이 유럽의 기독교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만일 유럽의 기독교가 부흥을 할 것이라면 유럽의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썼어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기회가 보인다. 내가 할 일이 보인다. 남의 입으로 그 사실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게 보여야 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예언을 하든 환상을 보든 꿈을 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나타났다고 믿지 않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꿈을 가져야 되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신이 큰 그릇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편협해서는 안 돼. 편협한 사람이 되면 안 돼. 편협한 남자가 돼서도 안 되고 편협한 여자가 돼서도 안 되고 편협한 한국인이 돼서도 안 되고 편협한 장로교인이 돼서도 안 돼.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릇을 넓혀야 돼.
나는 예수 믿는 남자지만 남자가 갖고 있는 편견 안에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여자지만 일반 여성들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장로교에 속한 장로교 성도이지만 장로교가 내 신앙을 좌우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 신앙을 좌우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지런히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눈을 들으셔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은 온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의 숫자가 넷이죠. 넷. 땅의 숫자. 모든 곳을 다 사방팔방, 과거에 소홀히 여겼던 곳까지 다시 보세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를 기다려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리니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